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나아만의 구원,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나아만의 이 나병 치유 사건을 중심으로 성공이라는 우상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다루지 못한 부분을 좀 더 보충해서 다루면서 우리의 삶에 좀 적용할까 합니다.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여러분 이해하도록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아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나아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아만은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신임을 받는 자리, 군대 장관의 자리에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하면 그는 나병에 걸려서 굉장히 심각한 병으로 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아만은 나병을 치유하지 못하면 아마 왕에게서도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릴 수도 있다. 군대 장관에서도 쫓겨날 수도 있다. 아마 이런 불안감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그의 집에서 일을 하는 한 노예 소녀의 조언으로 인해서 나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소녀가 조언해 준 게 뭐냐면 저 사마리아에 가면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을 치유받을 수 있다.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나병에서 나을 수 있다라는 조언이었어요. 그래서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소녀의 말을 듣고 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아만이 지금 나병에 걸려서 치명적으로 아파서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는 지금까지 자신의 노력,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수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이고 이것이 자신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나아만의 가치관이 뭐냐면 어떤 자리에 오르려면 아니 무엇을 성취하고 무엇을 쟁취하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 이게 나아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이런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아무 대가 지불 없이 무언가를 얻는다. 그건 나아만에게 있어서 용납이 되지 않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나아만에게 있어서 자신의 나병 치유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어요. 자신이 지금 심각한 질병인 나병을 앓고 있는데 이 나병은 그 당시로 하면은 불치병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인데 이런 나병에서 고침을 받으려면 그에 합당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이 나아만이에요. 이렇게 심각한 질병에서 고침받으려면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될 거야 라는 것이 나아만의 생각인데 엘리사를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엄청난 대가 지불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몸만 씻으면 나병에서 치유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지시를 받았는데 나아만은 화를 내요.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관하고는 안 맞는 거거든요. 나병에서 낫기 위해서는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요단강에 가서 몸만 씻으면 낫는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분노하면서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나아만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고집을 꺾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음으로써 병에서 치유를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부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그 이후에 내용들을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나아만이 자신의 자존심을 꺾고 자신의 가치관을 내려놓을 수 있는 데는 나아만의 종들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나아만의 종들이 나아만 장군을 향해서 설득을 했기 때문에 그 설득 때문에 가게 돼요.
이 종들이 설득하는 내용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종들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종들이 나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우리말 성경이라고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조금 더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시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을 못할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조언입니까? 아마 나아만은 굉장히 복된 사람이에요. 이런 종들이 있다는 것은 나아만에게는 굉장히 큰 복입니다. 결국 나아만은 종들의 이 설득으로 인해서 자신의 고집을 꺾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고 깨끗하게 났는데 성경에는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 얼마나 몸이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으면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아만은 이렇게 해서 치유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 이후에 나아만은 어떻게 됩니까?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난 나아만은 자신의 가치관이 변하고 자신의 신앙관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그는 나병에서 치유되자마자 곧장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왜 찾아가요?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감사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찾아가요. 그냥 모른 척하고 집에 갈 수 있지. 이제 내가 나았으니까. 이게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마음하고 화장실 나올 때 마음하고 다른 것처럼. 나병에서 치유받기 전에는 그렇게 간절했는데 딱 치유받고 나면 교만한 사람은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럼 다시 엘리사에게 안 찾아가도 되는데 모른 척하고 아람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엘리사에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고 감사의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나아만을 찾아갑니다. 이 찾아갔다는 그 자체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자신의 가치관이 왜곡되어 있고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에게 가서 감사를 표를 하죠. 자, 그리고 엘리사 앞에서 자신의 바뀐 신앙관을 고백해요. 어떻게 고백하는지 한번 봅시다. 15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제부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희생제사를 드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나아만의 이 고백만으로는 사실 나아만이 100% 어떻게 변했다라고 단정 짓기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많은 학자들은 나아만의 이 고백을 아주 진솔한 고백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는 다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회예요. 그래서 다신론적인 세계관에 젖어 있는 나아만이 아마 여호와 하나님도 수많은 신들 중에 한 신일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백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나아만이 이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이 정도로 고백했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학자들은 이 나아만의 이 고백을 오직 이제부터는 다른 신들은 다 거짓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겠다라는 신앙 고백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것이 굉장히 합당한 그런 생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 중에 나아만의 고백 중에는 아직도 초신자적인 고백, 아직도 신앙 고백적으로 보면 약간의 미성숙함이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아만은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의 나병이 치유받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믿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궁금해할지 몰라요. 나만이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았을까? 궁금해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의 성경은 나만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궁금해도 그 부분은 더 이상 좀 지나치게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그치고 더 이상 앞서가다 보면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성경이 말하는 부분까지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부분은요, 나만이 나병 치유를 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부분을 나누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는 나만의 이 나병 치유와 관련해서 그 배후에 어떤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었는지를 함께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원에 적용해보며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우리의 구원의 배후에 어떤 희생과 대가 지불이 있었는지를 함께 적용해보면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두 번에 걸쳐서 나만이 나병에서 치유받는 과정을 살펴보았어요. 자, 우리가 쭉 살펴봤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나만의 입장에서 보면 나만은 뭘 했어요? 어떤 희생과 어떤 대가 지불을 했나요? 나만은 대가 지불을 한 게 없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까지 간 거, 이게 뭐 희생이다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은 거는 그냥 뭐 이걸 헌신이나 희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나만의 입장에서 보면 나만이 자신의 병에서 낫기 위해서, 그 나병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대가 지불 없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과 관련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가 뭐냐면 받는 쪽에서는 아무 대가 없이 구원의 은혜를 받지만 베푸는 쪽에서는 항상 값비싼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입니다. 성경이 이 원리를 나만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만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받는 쪽인 나만의 입장에서는 아무 대가 없이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나만이 이처럼 값없는 은혜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베푸는 쪽에서는 어떤 대가가 지불되었을까 하는 것. 오늘 본문을 여러분 깊이 들여다보면 나만의 치유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을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갈 수 있지만 본문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나만이 치유되기까지의 대가 지불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면 바로 그의 집에서 일하는 노예 소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노예 소녀는 앞부분에 2절, 3절에 잠시 등장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 이 노예 소녀는 그냥 엑스트라,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별로 중요한 인물로 보이지 않은데요. 그러나 사실 이 소녀는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입니다. 이 소녀가 누군지만 조금만 더 봅시다. 이 소녀가 누구예요? 2절, 3절에 보면 이 소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아람의 약탈자들에게서 붙잡혀 온, 원래는 히브리 여자인데, 이스라엘 여자인데 아람의 약탈자들이 쳐들어와서 이 어린애를 포로로 붙잡아 와서 나만의 집에서 일을 하는 계집종이 바로 이 소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소녀는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요? 와서 아람에 붙잡혀 와서 어떤 대접을 받고 있을까요? 아람의 사회 구조적으로 볼 때 이 소녀는 히브리인이에요. 그래서 인종차별적으로도 히브리인은 굉장히 좀 천시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노예, 신분적으로 보면 노예입니다. 그리고 여자예요. 연약해요. 대략 학자들은 한 12살에서 14살 정도 되는 어린애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노예 소녀는 인간적인 대우,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짐승 같은 대우를 받고 여러 가지 많은 불이익을 당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소녀는 그러면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데 누구 때문에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어요? 바로 이 소녀를 노예로 붙잡아온 사람들. 오늘 성경에는 그냥 아람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람 군대예요. 그래서 우리 한글의 새 번역은 시리아 군대라고 번역하고 있고 우리말 성경에는 아람 군대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제가 우리말 성경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렇게 번역합니다. 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온 그 주역들은 아람 군대가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아람 군대의 대장이 누굽니까? 대장이 누구예요? 군대 장관이 바로 나아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예 소녀는 궁극적으로 보면요, 나아만 때문에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돼서 지금 인격적인 대우도 받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노예 소녀가 볼 때, 이 노예 소녀의 입장에서 보면 나아만은 원수와 같은 존재예요. 그죠? 저 나아만 때문에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어. 나아만은 원수 같은 존재예요. 기회야만 되면 내가 저 나아만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한데 죽이고 싶어. 막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보통 사람이면 그랬을 수 있어요. 아마 일반적인 경우면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보통 경우면 아이고 고소하다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역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야. 아마 저 나아만 오늘도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갔을 거야. 저 나아만 나중에 죽고 나면 이제 무덤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출 거야. 막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 속에 이 노예 소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소녀는 오히려 예상 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게 뭐예요? 이 나아만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붙잡혀 와서 노예 신분이 돼서 이렇게 비참한 신세가 되었지만 이 소녀는 복수의 칼날을 갈지 않고 나아만이 그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오히려 연민을 가지고 불쌍하게 여기면서 정보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는지. 저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 우리 주인이 나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죠. 이 노예 소녀의 말은요, 진심 어린 말입니다. 그냥 어떤 꿍꿍이가 있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이런 말 해주면 나를 좀 좋게 대우해 주겠지. 내가 지금 굉장히 이 집에서 노예로서 형편없는 대접받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나를 좀 인간적인 대접을 해주겠지. 어떤 계산적이거나 꿍꿍이가 있는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나아만의 고통을 아파해주고 그를 구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면에서 나아만의 목숨은 이 소녀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나아만의 이 나병 치유는요 인간적인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지금 이 소녀가 말을 하지 않고 딱 침묵해버리면 이 나아만은 서서히 죽어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소녀는 아무 말만 하지 않고 가만히만 있어도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만든 나아만에게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고 복수를 할 수 있고 원수 갚을 수 있는 길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돼요. 그러나 이 노예 소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소녀는 원수를 원수로 갚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과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사랑과 용서는 나아만의 삶을 바꾸어 놓았어요. 180도 바꾸어 놨습니다. 나병에서 치유되는 은혜를 입었던 것뿐만 아니라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과 용서의 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의 종교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사랑과 용서의 힘을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밝힌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밝힌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는 처음부터 원래부터 하나님이셨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지위를 다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는데 우리에게 어떤 그럴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나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자였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밝힙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십니다.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와 같은 우리에게 저주를 퍼붓지 않으시고 오히려 사랑과 용서를 행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속 깊이 얼마나 느끼고 계십니까?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십자가 위에서 했던 7마디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가상칠언이라고 불러요. 가상칠언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가상칠언의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23장 34절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지금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기 저들이 누굽니까? 저들. 여기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사람들, 예수님을 십자가로 넘겨줬던 사람들, 그 완악하고 부패한 사람들이 바로 저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독일 개혁교회의 목사였던 크룸마흐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야말로 천사들까지 경악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천사들까지 놀랄 만큼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하신 거죠. 원수와 같은 자들을 향해서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습.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이런 용서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사랑과 용서의 힘이에요. 우리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던 자들인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용서 때문에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나아만의 치유와 관련해서 2시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나아만이 그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근데 나아만이 나병으로 죽어가고 있을 때 나아만에게 있어서 복음이 뭡니까? 나아만에게 있어서 복음이 뭐예요? 그 복음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나아만은 처음에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자신의 왜곡된 가치관과 자존심, 자만심 때문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의심했어요. 믿지 않았어요. 요단강에서 몸만 씻으면 깨끗이 낫는다? 말이 안 돼. 그게 상식적으로 맞아? 이성적으로 말이 돼?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그가 자신의 고집을 꺾고 자신의 가치관을 내려놓았을 때 나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정적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여러 곳이 있지만 제가 대표적인 세 구절을 제가 준비해봤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믿습니까?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기독교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자기의에 사로잡혀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해.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그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야. 자신의 가치관에 갇혀서 상식과 이성만 들이대면서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자기 고집과 자존심, 자신의 가치관을 내려놓고 이 말이 안 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하셨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뭘 하셨어요? 어떤 위대한 일을 하셨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가지 한 일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아멘. 아멘. 이거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아멘. 저는 정병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또 다른 하나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이름이 있겠지만 또 다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요, 한편으로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이름인데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이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다니는 여러분이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잘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때문에 그리스도가 욕먹지 않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멘. 예. 조금은 자신 없어요?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제가 대학생 때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는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대학생 때 한 단기 선교를 갔을 때 들었던 한 선교사님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은요 그리스도인을 굉장히 독특하게 정의했어요. 영어에 그리스도인은 영어로 크리스찬이에요. 이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 다음에 IAN이 붙어 있어요. 그죠? 이게 크라이스트 다음에 IAN이 붙어 있어 크리스찬, 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르는데 이걸 가지고 이분이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독특하게 정의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IAN을 하나씩 이렇게 좀 풀어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크라이스트와 IAN을 이렇게 푸는데 이렇게 풀었어요.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크라이스트, I am nothing. 그리스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Christ is all now. 그리스도는 이제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IAN을 아주 독특하게 I am nothing, I is all now. 저는요, 그분이 이야기할 때 20대 청년 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독특한 정의를 듣고 나서 충격을 받고 제가 삶이 굉장히 많은 적용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 줄 돌아보면 하나님,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달려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자세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나의 전부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삶을 살면서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